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들은 이런 공포 저런 공포, 수많은 공포 속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 저변에는 죽음이라는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보기에 심히 좋은 대상이다. 그리고 심히 좋은 대상인 사람을 살기 위해서 멋진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딱 이 한 계명,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 계명 하나만 사람에게 주시고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즐길 것 즐기고 누릴 것 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 가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세상에 딱 하나님 한 분밖에 그 위에 없는데 하나님 한 분처럼 되리라. 그 목마름 때문에 선악과 실과를 입에 배물고 죽음이 이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서 여기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입니다. 영웅도 호걸도 죽음 앞에 떱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없는데 죽음을 이긴 인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래오래 아무리 살아도 죽음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슴 설레죠? 여행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동반자입니다. 단풍이 파랗게 들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에서 쫓겨나서 4개월 동안 운신 못할 때입니다. 늘 피곤하면 설악 민박 하나 얻어가지고 먹고 자고 3박 4일 하면 거뜬히 늘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설악산, 그때는 진부령 통해서 가면 서울서 11시간에서 13시간 걸릴 때입니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진부령을 딱 들어서니까 온 세상이 빨간 단풍으로 꽉 찼는데 세상에 그런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내 마음은 짜증이 나더라고. 나는 죽겠는데 왜 너만 옛날처럼 똑같이 이처럼 아름답냐. 화가 나요. 막.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즐거움이 없이는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못 해줍니다. 좋은 도구가 우리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길 가장 소중한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좋은 동반자입니다.
자꾸 함태호 회장님 2주간의 일주기를 겪었기 때문에 진례하면서 또 지난 8년 동안 깊이 사귀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입에서 계속 그 소리가 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돌아가신 다음 이제 저하고 그때부터 만났거든요, 사실. 그런데 무슨 말 하는 거니? 목사님, 남자가 아내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없는 상실감. 그리고는 거의 다른 사람 안 만났습니다, 이 어른이. 저하고 만나고 저하고 의논하시고 8년 동안을. 여러분, 그러나 어떤 동반자도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잘하지 않는데 내가 젊은 나이니까 큰 소리로 설교를 계속 했던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여기 살면서 한 번은 호레비가 되든지 한 번은 과부 되든지 각오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동반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뜻이 의합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같이 걸어가도 뜻이 달리면 이건 동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봅니다.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 뜻에 내가 나를 맞춥니다. 하나님과 뜻이 의합한 인생. 두 번째로는 그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아니, 같이 뜻은 맞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셉입니다. 너무 준수하고 잘생겼고 또 현명하니까 많은 사람이 칭찬하던 중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탐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를 붙잡고 끼앉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너 왜 그래?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버지 집 야곱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께 함께 있었지만,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는 그때도 하나님 임마누엘을 그는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유혹의 순간에도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득죄하리요. 여러분, 동행은 뜻이 같아야 될 뿐 아니라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동행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의논해야 됩니다. 너무 귀한 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만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분과 대화를 중단한다면 얼마나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연약할 적에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셔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 않거든. 그리고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그 혼자 하는 나를 향해서 또 주께서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 와라. 짐 해결하고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짐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곁에 계시는지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왜 슬픈데 눈물로 그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그의 눈물병에 담아서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왜 나가지 않습니까? 대화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재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 가지 동행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이 같아야 되는 것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뜻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뭘 정하려고 들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춰보세요. 뜻이 의합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같이 가도 동행의 축복을 모릅니다. 임재를 느끼고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에 대화합니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처음 해야 될 것, 인생 살 적에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짐이 가벼운 건 먼 길 여행하는 사람에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인생 길도 결국 짐이 얼마나 단출하는가.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이 심플 마인드, 심플 라이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간단한 인생, 간단한 짐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인생이라는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어떤 짐도 인생이라는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런 나를 향해서 1965년 7월 24일 날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짐은 쉽고 내가 주는 또 한 짐이 있는데 그것은 심히 가볍고 즐거우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게 인생의 죄짐들, 근심, 걱정, 염려의 짐을 날마다 쳐주시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 전체가 불행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의 기쁨의 짐을 내게 져줍니다. 해피버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은 짐이되 행복한 짐. 내 아내는 내게 짐입니다.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든지 짐이에요. 그런데 없으면 큰일 날 행복한 짐이에요. 내 아이들 짐입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버려도 몇 번 버릴 놈들이야. 가만히 보면 화날 때는. 그런데 그놈들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짐은 짐이되 행복한 짐. 그것 때문에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여러분, 주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을 대신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지어주시는 짐을 새로 등에 매면 어린아이가 자기 몸에 맞는 백팩을 메고 학교를 달려가는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짐이 가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이라는 여정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뭔 줄 아세요? 누가 여행의 즐거움을 가장 크게 누리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행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쁨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방황입니다. 끝없는 방랑입니다. 온 우주에서 외롭게 파르르 떨어져야 할 정처도 목표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날 적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대비책이 있다. 죽어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그분이 마련하신 빛나는 장소로 우리 이 땅에서 이별의 땅에서 수많은 이별의 눈물을 흘렸던 내게 다시 재의 땅, 다시 만나는 땅,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 눈으로 삶으로 만나는 복된 날. 그래서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지막 결론이 그처럼 보장됐다면 고생도 해볼 만하죠. 그 영광스러움을 가졌다면 이 땅의 어려운 고난도 참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참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보장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면 에녹은 수도원처럼 아무것도 않고 살았는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보니까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낳았을 그때 그의 생애에 큰 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함께 하면 몰랐다가 느꼈는지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갔는지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고 수도원에 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300년 동안 낳았으니까 몇을 낳았을지 내가 도무지 셈이 안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가정생활하면서. 그리고 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 책입니다. 또 유다서를 구약에 찾으면 안 나와요. 신약 저 뒤에 딱 한 장으로 있어서 잘못하면 지나가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아담의 7세 손 에녹은 그랬습니다. 이 손이라는 말은 족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책임 없이 혼자 니네들 마음대로 해 나만 깨끗이 산다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고 보살피며 섬기며 살았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호랭이 담배 피는 시절이니까 아마 죄가 없는 시절인가 보다.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파되 하나님의 의에 기준한 심판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을 꾸중하는 에녹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가 간영하여 후회하셨다고 노아의 그 험한 시대 직전의 혼란기였습니다. 그 죄악 속에서 그는 가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후회할 만큼 죄악된 그 세상 속에서 그가 그처럼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딱 두 사람, 이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를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께서 선포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신 축복을 우리는 모두 이 시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옛날 젊은 날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성경 얘기 중에 이렇게 간단한 이 에녹의 생애를 멋지게 표현한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주일학교 때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한 파트씩 나와서 해라.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에녹을 가지고 그러더래요. 에녹은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놀았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속 놀면서 하나님 이끄는 대로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아, 너 내 집에서 조금 멀리 왔는데 우리 집에 한번 안 가볼련? 그리고 데려갔더래요. 그것이 에녹의 생애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에녹은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험한 인생길에 주께서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짐을 모두 해결해 주셔서 학교 가는 아이가 백팩을 메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즐겁게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